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성경이 아닌 일반적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아닌데 막 목숨을 걸어요. 예를 들면 광대상 가운을 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라든지, 광대상 이렇게 사이즈가 커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느 분이 이웃 교회를 탐방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한 게 아니라 강대상 앞에서 강단 없이 이렇게 설교를 했나 봅니다. 아, 목사님 그 교회 이단 같아요. 이단 같아요. 아니 강대상 그거 그러면 예수님도 이단이시겠네? 여러분, 러시아 기독교가 망할 때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뭐 가지고 싸웠냐면, 바늘 하나 세워놓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운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뭐 10월에 드려야 한다, 아니면 11월에 드려야 한다, 그건 다 사람이 정한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은 성경에는 관심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관심도 없이 전통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수님을 비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1절에서 기록했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손이 말랐다. 이 손해가 이 중풍병 비슷하게 병이 걸려가지고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중풍병이라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이 손 말랐다라는 이 단어가 이 헬라 원문에 봐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분사로 이렇게 떴단 말입니다. 즉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이 손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교부 시대 때 최고의 설교가였던 황금입이라고 불릴 만큼
최고의 설교가였던 제롬이란 사람은 이 한편 손마른 자의 그를 많이 연구를 했나 봅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장쟁이였다고. 그러니까 미장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죠? 노가대꾼. 그러니까 시멘트 바르는 사람 있잖아요. 당시 예수님 당시 가장 건축업이 부흥했거든요. 로마에 의해서 미장쟁이로서. 그런데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미장쟁이 기술자가 이렇게 한쪽 손을 다쳤든지 질병에 의함이든지 쓸 수가 없으니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일부러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똑같은 새벽기도 나왔고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갔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주시했던 사람.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렸거든요. 안식일에 일했다면서. 무슨 일 하다가 걸렸을까요? 보리밭을 지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보리 하나를 주워가지고 먹었어요. 그냥 먹지 않고 비비잖아요. 비비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비비는 것이. 그러니까 비볐기 때문에 그것이 일이고 주일날 일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걸렸지 예수님은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고발하려고 안식일날 병 고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언제 성경에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 말씀한 적이 있나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칙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3절에 손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한 가운데 일어나라.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아픈 자에게 있거든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방황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픈 자, 외로운 자, 고통당한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요, 어떤 자식에 더 관심이 가져지던가요? 좀 더 약한 자, 좀 더 2% 부족한 아들, 더 관심이 가지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이 흘러요. 저 영혼 구원 받았을까? 아이고 저렇게 힘들고 냄새 나는데, 응? 저렇게 냄새 나는 사람이 교회 왔는데 식사나 했을까? 전에 언젠가 우리 교회 노숙자 왔을 때 저 뒤편에 앉아 있는데 난리가 났죠. 냄새 난다고 막 오지 마라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응? 목사님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맛있는 거 사주고 돌려서 말을 했죠. 다음부터 오시려면 씻고 옷도 갈아입고 오라고. 그 뒤로부터 안 왔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도 적었거든요. 그리고 창고에 열쇠 좀 달라 그래서 열쇠를 줬더니 제가 아끼고 아낀 산악자전거 중고, 그게 사라졌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에게 물으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 잠잠했을까요? 그들은 선을 행하고 사람 살리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금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냐 안 하냐, 저자를 고치냐 안 고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고발하려고. 그 심령이, 마음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득권은 있어요. 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누가 교회 안에 힘이 있냐? 누가 더 칭찬받냐? 목사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는데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정작 그게 중요한데요. 또 하나, 전통은 중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엔 관심도 없고요. 예수 생명이 있는 분들은 막 우리 원유처럼 또 아이가 막 교회 오면 이뻐가지고 막 한번 안아주고 싶고 막 아이고 이게 또 힘든데 데리고 왔네, 응? 이쁜 표시도 하는데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왜 이리 뭐 힘들게 아이까지 데리고 왔어? 지혜롭게 믿지? 이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곳에 있으니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복이냐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때인데. 또한 교회를 다녀도 예수 없는 자의 특징,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 비판도 받으시면서도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막 준비하고 보고 있음에도 손마른 자,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안쓰럽게 보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고발당할 줄 알고도 막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귀함을 귀함으로 보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매력 있는 사람, 늘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자주 찾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 저 한편에서 막 청소하는 사람들, 또 3D 사역,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막 일하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냐고요. 따라합시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있어요. 한 번은 목회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목회실에 항상 불이 켜져 있네요. 고마워요. 아니 대체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켜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응? 고마워요. 아이고 그렇게 봐준 사람도 있군요. 저는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목회실에 있는 거예요. 아니 갈 데가 왜 없겠어요? 꼭 보면 퇴근 시간이 보면 9시잖아요. 다 지나가면서 제가 보고 있죠. 9시 딱 넘어가면 이제 불 꺼지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고 교회 사랑하고. 저는 지지난주 선교사님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다막청성껏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약 있잖아요. 나눔에서 나오는 그 막 감기약 또 무슨 약들 다 보따리 싸서 드렸더니 그 약에 그렇게 감동받은 거예요. 그 캄보디아는 그게 그렇게 귀하대. 약을 또 평상시에 못 먹으니까 그거 한 번만 딱 먹으면 다 먼 병도 나아버린대. 감기약 먹었는데 암까지 나아버릴 정도래. 아주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좋아가지고 가면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가 우리 그 동기들을 이게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동기들 중에 이 목사님 교회가 제일 나아. 왜? 아니 자기들도 마음이 아팠다고. 근데 사정이 안 돼서 못 모셨는데 딱 한 교회, 큰 나무 교회만 이분 모셔가지고 섬겨주셨다면서.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때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아유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네. 왜냐면 요즘 다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 복받은 목사는 교인 수가 많은 목사이라기보다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성도가 없는 목사가 복받은 목사다.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내 가슴에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 전통에 매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항상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주는 데만 관심이 있고. 아멘입니까? 살리고 회복시키고 주는 데만 관심이 있는. 자,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1분만 주님 나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늘 예수 생명 가진 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살리고 세우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